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사리. 국수사리, 라면사리 말고요. 불교에서 사리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많이 하신 분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남겨진 육신을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을 한 그 뼈 재 사이에서 영롱한 구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한 구슬을 흔히 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큰 스님께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사리에는 양사리가 있고 음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음양, 음양오행 할 때 음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사리가 있고 양사리가 있는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 몸에서 나온 사리를 양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주 에너지가 청정한 그런 좋은 기운의 사리를 양사리라고 하고요. 평소에 욕심이 많고 평소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화장을 하고 나면 사리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욕심 많았던 사람이 남긴 사리를 따로 음사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혼탁하고 그리고 기운이 맑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리를 음사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남기신 사리는 양사리. 평소에 욕심 많고 어리석었던 사람 몸에서 간혹 나오게 된 사리를 음사리라고 불러서 양사리와 음사리를 아주 명확하게 올바르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른 스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화장했다고 사리가 나왔다고 그냥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리라고 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수행을 많이 하신 고승이라든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불자님들 사이에서도 간혹 가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리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살아있을 때 나온 사리다 해서 생사리라고 부릅니다. 생사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생사리로 유명한 스님이 바로 용성 스님이십니다. 용성 스님이라고 우리 불자님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불교를 대표하던 스님이셨고, 또 나아가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항상 안으로 수행하시고 마음을 챙기셔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주신 아주 유명한 고승이십니다. 근데 용성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생사리가 나온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용성 스님께서 평소에 서울에 계실 때 지금 서울 안국동에 있는 대각사라는 절에 자주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각사의 방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치아, 이빨에 뭐가 끼인 것처럼 뭐가 이렇게 불편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빨에 뭐가 끼인 것처럼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용성 스님께서 당신의 이빨에서 그 사이에 뭔가 낀 걸 이렇게 딱 빼서 봤더니 사리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빨 사이에서 나온 사리다 해서 우리가 흔히 치아사리라고 부릅니다. 치아에서 나온 사리다. 그래서 사리가 딱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이빨 사이에서 사리가 나왔을까. 와, 대박.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용성 스님은 아주 수행이 깊으신 분이라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당신 치아에서 사리가 나온 걸 딱 보시고는 참 쓸데없는 게 나왔구나 하면서 방 밖에다가 풀숲에 딱 버려버리셨답니다. 아무런 집착 없이 그 사리를 방 밖에서 풀숲 사이에 싹 버려놓고
그 뒤로는 이제 용성 스님이 당신이 버린 사리에 대해서 싹 이제 생각을 다 놓아버리셨는데, 어느 날 그 대각사라는 절에 신도가 기도하러 대각사에 왔다가 저 너머 풀숲에서 빛이 방광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풀숲 사이에서 빛이 번쩍번쩍 빛이 방광을 하니까 그 방광하는 그 빛을 찾아서 그 신도가 가만히 그 풀숲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니 용성 스님이 버리셨던 그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길래 여기서 이렇게 빛이 방광을 할까? 정말 불가사의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치아사리를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대각사의 스님들께, 스님, 제가 어제 대각사에 기도 왔다가 풀숲 사이에서 빛이 방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고 그 치아사리를 보여드리니까 스님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아본 뒤에 용성 스님 치아에서 나온 사리를 풀숲에다 버렸는데 그 사리가 방광, 빛을 발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님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아사리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1950년대 저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있는 합천 해인사 다들 들어보셨죠? 합천 해인사 밑에 용탑 선원이라는 절을 지은 뒤에 그 용탑 선원에 살아생전 용성 스님 치아에서 나왔던 그 치아사리를 용탑 선원에다가 잘 모셔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천 해인사 밑에 용탑 선원에 가보시면 그 뒤쪽에 가면 그 살아생전 용성 스님의 생사리, 치아사리를 잘 모셔놓은 사리탑을 지금도 우리들이 목격하고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살아생전에 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생사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말로써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또 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사리의 영험이 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쯤에 선원에서 참선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스님께서 참 점잖은 스님이셨는데요. 하루는 그 선배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그 선배 스님께서 차마 들어도 믿기지가 않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선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도 그 법화경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 기도를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믿음을 일으켜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요. 출가를 하고 난 뒤에도 법화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출가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이제 마음에 큰 방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고마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가 높아지면 마장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자꾸 마음에 방황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당신이 법화경 기도하는 그 책상 위에 법화경을 올려놓고 법화경을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잠자기 전에 합장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다며 부디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발언을 올린 뒤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딱 눈을 뜨시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책상을 딱 봤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책상 위에 법화경이 놓여져 있는데 법화경 경전 위에 사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구슬 사리가 딱 놓여져 있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분명히 잠자기 전만 해도 법화경 경전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밤중에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아무도 자기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눈을 떠서 딱 봤더니 법화경 책 위에 사리가 놓여져 있더래요. 그때 그 스님이 엄청난 충격과 희열과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음을 제가 100%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환희심이 느껴지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흔들렸던 방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 스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광우 스님, 내가 그 사리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내가 있는 토굴에다 잘 모셔놨는데 언제 찾아오면 내가 그 사리를 한번 직접 보여줄게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평소에 농담도 잘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는 스님이라면 이 스님이 그냥 장난치시나 허풍 떠시나 이렇게도 의심할 텐데 워낙 평소에 점잖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스님이 평소에 보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법화경 경전 위에 사리가 저절로 딱 생겼다는데 아니 아무리 제가 스님이라지만 이제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믿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신도들에게 기도가피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 불보살의 가피 이야기, 영엄 설화 같은 것을 싹 자료를 찾아보다가 의외로 옛날 영엄 설화에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기도하다가 사리가 저절로 나타났다라는 일화가 제법 많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분명히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소나무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기도가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저도 자연스럽게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은 저 자신이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아마 연세가 한 5, 6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분께서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셨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사경하고 이렇게 잠에 주무셨다가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구슬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다랍니다. 구슬이. 너무 놀래가지고 밤에 누가 들어온 적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머리맡에 구슬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구슬을 잘 보관했다가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한테 갖다 보여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이거는 진짜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40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요 보살님이 굉장히 마음이 착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봬도 마음이 참 착하시고 얼굴에도 착하게 생겼음 이렇게 이제 써져 계시는 그런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요 근래 법화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요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어느 날부턴가 법화경을 사경하고 나서 또 법화경 사경하려고 책을 이렇게 펴보면 노란색 가루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노란색 가루가 경정 사이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다 털어내도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노란색 금가루가 또 법화경 경전 사이사이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제 법화경 경전을 만진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노란색 금가루가 법화경 경전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그런 거는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가피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가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마음으로 흐뭇하게 감직하시되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흘려버리시고 하시던 기도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불자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악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어느 불자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짙은 향냄새가 확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그 짙은 향냄새가 집안에서 그 향냄새가 떠나지 않고 은은하게 몇 날 며칠 동안 향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계속 짙게 그 향긋한 냄새가 우러나왔다라고 증언하시는 불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같으면 저도 안 믿었겠지만 요새 경전을 보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기록해 놓았던 영엄설화들을 보니까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사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금가루가 나올 때도 있고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거룩하고 짙은 향냄새를 맡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한 형상들에 집착하면 더 이상 마음 공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든가 말든가,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혹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길까? 나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는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범소유상,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개시허망,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할 뿐이다.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본다면 바로 곧 진실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금강경 사국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사리가 나타난다거나 금가루가 나타난다거나 거룩한 향냄새를 맡는다던가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만든 장난일 뿐, 그것에 속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형상조차도 허망한 것이구나, 이러한 현상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텅 빈 무집착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때 우리의 마음 공부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그러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러려니,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러려니, 그냥 마음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마음의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모든 형상은 진실한 것이 아니니 오로지 이 마음만 묵묵하게 닦아나겠다라는 그런 무집착의 청정한 마음을 항상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리 중에 최고의 사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한 깨끗한 내 마음이 최고의 사리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남기신 사리도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한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 저절로 생긴 사리도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리지만, 최고의 사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사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닦아서 깨끗해진 이 마음이 최고의 살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이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보이지 않게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시고 있음을 꼭 명확하게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